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소속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무엇의 아들 이런 표현은 이제 빛에 소속이 되었고 낮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이 소속 자체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내가 여기에 있다가 저기로 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빛과 낮에 속하게 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가 이미 좀 수동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힘을 가지고 내 노력으로 누구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바울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역을 했던 디모데는 그 어머니가 소개가 되고 있죠. 어머니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곳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제 유니게라고 하는 여자가 디모데의 어머니인데 디모데는 유니게의 아들입니다. 디모데가 유니게의 아들이 되기까지 디모데는 뭘 했죠? 유니게의 아들이 되기까지 디모데가 한 것은 없습니다. 지극히 이 아들이라는 자리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신분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주도적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구원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즉 이 세우신다는 말의 의미는 예정하심은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위한 것인데 그 구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인간은 완벽하지 못한데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로 얻어내는 구원이라면 얼마나 그 구원 자체가 불안하겠습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 완벽한 것이 있죠? 무엇이 영원한 것이 있죠? 그 구원이 우리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면 그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 그렇죠? 그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가지게 되는 거죠? 막 우기는 겁니까?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고 우기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이 구원이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내 수고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정은 사람의 영향력과 사람의 노력이 미칠 수 없는 범위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이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는 우울할 바에 차라리 뻔뻔한 게 더 성경적이랍니다. 우울할 바에야 차라리 뻔뻔한 게 더 성경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수시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경험하게 되죠. 어디서 경험하느냐 하면 가정에서 경험하죠. 애들한테 소리 한번 빽 지르고 난 뒤에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늘 우리 일상이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거울들입니다. 연약해서 또 죄를 짓는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늘 고개를 푹 숙이고 이래가지고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좀 연약해도 당당하고 뻔뻔하게 사는 게 오히려 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에 가깝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내가 완벽하지 못한 성화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연약함, 그때마다 물론 뭐 죄를 짓고 희죽희죽거리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그것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했을 때는 웃고 잘못했을 때는 우울하고, 우리는 잘할 때보다 잘못할 때가 더 많지 않나요? 잘한 것은 별로 생각이 안 나고 잘못한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울해야 한다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과연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자는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너무 뻔뻔해서 탈이죠. 너무 뻔뻔하죠.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왜 제가 그냥 도매값으로 넘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자신도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고, 한국교회의 문제는 너무 뻔뻔한 게 문제입니다. 어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 또 그리스도인의 그 감격,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어떤 긍지, 이런 것은 별로 보이지 않고,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교회 안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너무 좀 뻔뻔스러울 때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울한 것보다 뻔뻔한 게 낫다는 이 말이 던지는 의미를 우리는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구원을 얻어서 이미 주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구원을 뭐라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했습니까? 9절 말씀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10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늘 지금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도들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이제 구원받았으니 가만히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피차 권면한다는 말은 앞서 4장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는데, 서로 위로하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피차 권면한다는 말과 서로 위로하라는 말은 동일한 헬라어입니다.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던 어떤 구원에 대한, 또 어떤 특별히 종말에 대한 지식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제 서신을 통해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서 살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제 구원의 복음과 또 종말에 대한, 또 기독교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곧 다시 오실 텐데, 그들이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사도 바울도 그러하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굳게 믿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오실 터인데, 그때 살아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영광스럽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복된 성도의 모습이다. 그러나 오기 전에 죽는다면 여기에는 큰 영적 손해가 있다. 이런 이제 오해를 가지고 있던 자들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도 주님 안에 있다. 산 자도 주님 안에 있고 죽은 자도 주님 안에 있고, 오히려 죽은 자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먼저 깨어서 주님과 함께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종말에 대한 이해를 그들에게 바르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종말에 대한 바른 권면이 바울로부터 있은 다음에 바울이 하는 말이 교회는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된 후에 교회가
그렇다면 너희는 서로 이런 말로 위로하라.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5장 이제 11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것이다.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들을 이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 구원받은 자들을 우리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전쟁이다.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을 이 세 가지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교회에 전합니다. 자, 이러한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의 편리와 안정에 빼앗기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진 믿음과 구원의 믿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또 복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어 그 복음이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이러한 모습을 어떤 상황, 어떤 세상의 안일함,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이것을 빼앗기지 않고, 그래서 성도를 속이거나 남을 속여서 사기를 치고 또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이 준다고 하는 안락을 쫓아가느라 모든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가야 하는 저 생명의 영원한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이탈해서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세상을 쫓아 나아가는 것을 중단하고 끝까지 이 믿음과 소망과 구원의 소망과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이 길을 이래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이다. 이 권면을 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너희도 동일하게 피차 권면 위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또는 구원 얻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진리의 내용을 전한 후에 그 후에 뒤따르는 말이 서로 권면해라, 서로 위로해라. 바울이 이런 지금 패턴을 계속 반복해서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진리를 알았다면 그 알게 된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를 권면해라, 서로를 위로해라.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진리로 권면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이들은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사역자들이 교회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세워서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을 잃지 않기를, 영적 싸움을 싸우기를 계속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사역자들의 권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배운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한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교회가 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인 겁니다. 교회는 커뮤니티죠.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다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교회가 공동체로 하나 되지 못하면 그건 아무리 공동체로 모여도 교회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데 관심을 갖기보다 함께 모여서 세상을 따르는 일에 더 마음을 모은다면, 함께 진리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져서 공동체가 되었는데 이 공동체가 예수라는 이름은 걸어놓고 그 속에는 세상을 탐하고 세상의 것을 더 얻고자 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 모임들이 나간다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겠죠. 아무리 분위기가 좋고 아무리 사람들이 서로 모이는 게 좋아도 사람들이 좋아서 모이는 이 공동체는 교회 아닙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좋아서 모이는 데입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모이는 데죠. 하나님이 좋아서 모이는데 싫어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겠다는 데가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좋아서, 모이는 게 좋아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직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겠죠. 교회는 커뮤니티인데 그 속에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선포된 진리는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 개인이 자기의 믿음을 알아서 그냥 그렇게 챙겨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함으로 서로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선포된 진리의 말씀, 깨달은 진리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함께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모임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이런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족 모임인데, 사정상 참석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열심히 참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 모임의 과장이신 어떤 분이 그래요. 성경 공부하자면 사람들이 안 모이는데요. 근데 오늘은 성경 공부 없다, 밥 먹자, 그러면 다 온대요. 네, 필요하죠. 같이 모여서 또 교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지는 그 어떤 성격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 중심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함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사하며 나누는 교제도 유익하고 필요하지만 교회로 모이는 공동체는 진리의 말씀 없이는 세워질 수 없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아니라 진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있을 때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진리의 말씀 우리를 교회 되게 하고 그 말씀 위에 서로를 권면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덕을 세운다는 이 헬라 말은 집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건축을 한다는 말입니다. 집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서로 덕을 세우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교회를 하나의 이미지,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을 세우는 것 같은 모습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저는 집을 지어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지으려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을 세운다는 것은 그냥 대충 짓다가 보니까 어떻게 건물이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은 짓기 전에 이미 다 그림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모든 그림이 완성된 후에 그림대로, 그 도면대로 건물을 세워가게 되죠. 사도 바울이 교회가 서로 덕을 세우기를 이 단어가 집을 짓는다는 단어로 표현했을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냥 어떻게 하다가 보면 어떤 교회, 이런 교회, 저런 교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미 완성된 도면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미 그려진 어떤 그 청사진을 가지고 그 모습으로 교회가 점점점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서로 덕을 세운다는 말은 그냥 덕스럽게 서로 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덕스러운 게 뭐죠? 그냥 허허 웃으면서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하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계획된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교회다운 교회를 이미 그려져 있는 그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말이죠.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조금 뒤로 가시면 디모데 전서가 있습니다. 3장으로 가보십시다. 디모데 전서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곧
진리의 기둥과 터,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이 무엇을 터로 삼고 있습니까?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이 무엇을 기둥으로 해서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 있죠? 진리입니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과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이것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벗어나지 않습니다. 초과하지도 않습니다. 진리라는 터 위에 그리고 진리라는 기둥을 가지고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지는 것은 큰 예배당을 짓는 것, 그것에 우리의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몇 사람이나 모였든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기둥으로 삼아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서로 덕을 세우는 일, 즉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은 서로가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이 정말 위로가 되고 어떤 말이 정말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권면할 때 그것이 진정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것, 당연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 가족 모임에서, 그리고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 또 다른 여러 가지 성경 공부나 또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온 교회가 진리 위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힘써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질 때 당장은 표시가 안 나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그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죽어가는지가 확인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성공한 교회라고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적은 교회는 아직도 부족한 교회 아닙니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인지 아닌지는 그 속에 진리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고,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분명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교회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해온 것처럼 계속해서 더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다. 격려하면서 교회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이제 바울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리고 이 땅에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된 우리가 어떤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배웠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서로를 더 권면하고 세워감으로 진리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서가는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죠.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교회가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진리의 말씀과 무관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인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진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당, 교회당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로서 개인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든지 진리의 요한은 무관한 일이 없기를 바라고, 우리가 항상 깨어서 싸워야 하는,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우리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분명한 믿음과, 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진정한 영광스러움은 그날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드러내는 이러한 일들을 예배당, 교회 안에서 또는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끊임없이 이런 싸움을 싸우고, 또 모일 때마다 서로가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늘 유지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또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여셔서 진리의 말씀을 더 깊고 더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 그 말씀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 말씀께 부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모일 때마다 서로를 권면함으로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바르게 서가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된 것은 진리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로 세워졌고, 또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와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며 믿음 안에 깨어 주어진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